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많은 마을과 동네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행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럴 때에 많이 환영을 받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살았고 함께 살았고 잘 알았다면 더 잘 믿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57절에 이런 배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데 그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반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서로 가족을 다 잘 알고 또 허물 없이 지내고 부족함도 알고 살아온 이력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가까웠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 없는 관계가 복음이 소통하는데 항상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부족함과 허물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권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소통될 때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가 보여야 그게 좀 순종하겠는데, 허물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 권위가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사실은 교만함인데,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를 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잘 알고 허물을 다 알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편견 때문에 그래요.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 54절 56절까지는 고향으로 돌아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실 때에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계속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죠? 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 세대는 바른 반응을 하지 않아요. 눈에 하나가 꼭 뭐가 쓰여 있어가지고 바른 반응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자랐고 생활했던 예수가 특별한 선지자이거나 주님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숨겨졌다고 지금 마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혈통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은 그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냐.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와 그냥 비슷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생을 보고 그 살아오신 환경을 보고 그 좋은 가문이 아니고 평범한 삶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특별한 게 있을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견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죠, 우리한테는. 어떤 가문을 보고 그 집에서 그럴 수 있겠어. 그 아버지가 술도 많이 먹고 주정하는 사람인데 뻔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잘 넘어가지 못해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가치, 기준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네가 구세주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죄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실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여 죄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모습을 보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거죠. 말구유에 누워있으면 구세주로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태어나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자들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동방 박사들도 별을 통해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의 출신이 평범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삶이다. 그래요. 육신적인 삶으로는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편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능력도 지혜도 보면서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의 마음. 편견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뻔히 알아요, 뭔지. 그러나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나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 네가 조금 더 옳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편견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거짓돼서 나빠하는 게 아니라 옳을지라도 내가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나의 죄성 때문에, 육신적인 마음의 기준 때문에 싫은 거죠. 또 저 사람이 잘 되는 거가 싫은 거죠. 그게 다 편견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모두 흠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큰 가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겨자씨와 같이 나타난다는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고 가문 좋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버려진 존재와 같은 자들을 들어 쓰셔서, 겨자씨와 같은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환영하지도 않고 그 말씀과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집니다. 숨겨져요. 근데 숨겨지는 이유는 인간적인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나는 일이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미혹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탁 나오니까 야, 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그 기준이 옳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왜? 거짓 옷을 입고 다 나올 테니까.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가 최고야. 성령의 은사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니까. 야, 이거 말씀이 최고야.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슬쩍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현혹될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비슷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오면 다 속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옳지 않으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야,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 집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진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5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응, 바른 반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인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봐도 그 사람 속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겠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육신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편견이 있죠. 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요. 오라도 마음을 꺾지 않을 만한 고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것도 있어요. 고집이 있죠. 선입관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육신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육신을 이기는 힘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삶이 어떻게 흔들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보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견디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가 아니라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관과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죠.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뻔히 보면서도 목수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나아가다가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연아 집사님 오늘 수술하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수술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이영수 권사님 항암 2차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굳건함을 주셔서 잘 드시고 또 잠을 주무시고 온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이성태 집사님 반복되는 항암 치료 지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실망치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연약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